전국에 계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금년 2021년 겨울 전국 청년 캠프에 주제 말씀을 맡게 된 기린교회 송영길 형제입니다. 이번에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주제로 사랑 우리 청년들과 5시간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임박한 재림의 때, 두 번째는 성도에 합당한 믿음, 소망, 사랑의 섬김, 세 번째 시간에는 마지막 때 합당한 교회 생활, 네 번째 시간 마지막 때 합당한 사회 생활, 그리고 끝으로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먼저 임박한 재림의 때에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어떠한 이미지를 그려놓은 것 같습니까? 저 말씀 보면서, 저 사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 있으신가요? 아마도 저 말씀은 데살로니가 4장에 나와 있는 휴거의 장면을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될 것을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금년 말에 영화가 한 편이 개봉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이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화가 작년 연말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도 느꼈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주님의 오심을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주님은 다시 오시고 싶은 마음이 나보다 더 크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예고편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arned us that a time of great deception would come. But we must hold on to our faith that one day He would return to save us from the end of the world. 이 내용에 보면 이 영화를 만드신 분이 하고 싶었던 말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 날짜에 관심을 두기보다 주님이 왜 오셔야 하는가 거기에 더 마음을 두었으면 한다라는 이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합니까? 아니 왜 이 땅에 오고 싶어 하십니까? 그 영화의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교회와 혼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정혼을 하고 결혼 날짜만 기다리는 옛 갈릴리의 처녀와 총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번 캠프의 주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영화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신랑이 아버지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그 한마디를 무척 기다리고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신랑은 아버지가 이제 내 신부를 데려와라 하는 그 이야기를 그토록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정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입니까?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처럼 여러분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그분의 신부로서 휴거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반가운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말세 지말이라고 해서 말세 중에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말세의 뜻이 뭔가요? 말세. 한자어로 풀어보면 끝말의 인간세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말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언제부터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말세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해서 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심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의 2000년이라는 이 시간이 어쩌면 인간들에게는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그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기에 살았던 성도들도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말세의 증상들은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건물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건물의 모습이 뚜렷해지고 건물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은 하루하루 1년 1년 지나가면서 더 우리의 시야에 뚜렷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코로나19라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을 한 해를 시작과 한 해의 끝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독감, 감기 증상들을 이렇게 비교한 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병을 구별할 수 있도록 또 보건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감기의 증상이 다르고요. 독감의 증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증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상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를 예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는 학교에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반드시 이 문진표를 자가진단표를 작성을 하고 출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3가지 질문입니다. 초기에는 더 많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점점 장기화되면서 이것들도 좀 더 간편화되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발열 또는 발열감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코로나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함께 사는 사람 중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라도 예라고 체크하면 출근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게 바로 코로나의 증상이 있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세의 증거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아마 방송을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10부작으로 인류 멸망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성경 밖에서도 사람들이 인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빠듯한 10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인류 멸망 시나리오 10위부터 1위까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인류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멸망하게 될까요? 10위는 우주에서 항성이 폭발해서 태양 폭발과 같은 이러한 폭발이 있으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9위는 소행성 충돌을 얘기하고 있고 8위는 지구상에 있는 화산 폭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위는 외계인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6위는 변종 바이러스다. 5위는 블랙홀이다. 4위는 기후의 재앙이다. 3위 전쟁으로 인한 위협이다. 2위는 AI라고 하는 초지능의 기계가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1위는 새로운 바이러스 생산의 위험이 이런 합성 생물학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말하고 있는 10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곳곳에서도 인류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화폐가 이제 전자화폐가 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현찰을 돈으로 현금을 주고 물건을 사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학생들은 신용카드 발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쓸 일이 좀 있겠지만 점차 저도 보면 한 달에 현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전자화폐가 일반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계에서는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할 것 없이 종교 통합운동을 통해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종교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기대하고 꿈꿔가고 있습니다. 빅브라더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세계 정부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저 전자화폐를 통해서 경제가 통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종교 통합운동을 통해서 종교가 하나로 묶어질 것입니다. 다음에 이단들이 참 대한민국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생체 인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나를 표현해주는 생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출근하는 곳에 이르기까지 이런 생체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이 마지막 때를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 속에 나타난 마지막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의 상태가 우리가 마지막이 더 가까워졌음을 우리로 실감하게 합니다. 디모데서 3장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은 오히려 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더 느끼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총 19가지의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나의 인생을 그런 곳에 희생하고 싶지 않다, 헌신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또는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거기는 나는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세에는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돈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만을 의지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집착하는 이러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돈으로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하루하루 자신의 인생을 들여지고 있습니다. 작년같이 어려운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주식은
전문가들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늘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빚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주식에 이렇게 뛰어들었을까요? 왜요? 그 바로 이 돈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자기 실제보다도 자기를 더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허풍을 떠는 사기꾼처럼 자기에 대해서 부풀려서 말하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우쭐대어지는 더 나아가서는 나보다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이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랑을 넘어서서 교만합니다. 남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봅니다. 조금 더 있으면 갑질을 하는 세상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바로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범했던 그 죄이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만들었던 그 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마지막 때에 더욱 비방합니다. 악의적으로 욕하고 근거 없는 말로 헐뜯습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업신여깁니다. 남의 단점을 부각시켜서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는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부모님 뜻에 따르지 않습니다.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부모들에게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은 정말 사회의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 20, 30년 지난 오늘날에는 그것은 커다란 뉴스조차도 되어지지 않는 현상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고마움을 모릅니다. 친절을 베풀어주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또 은혜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자신의 권리는 꼭 챙기고 자신이 권리에서 제외되어지면 분을 내게 됩니다. 불평, 불만이 많아진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아이들 중에서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왜 감사해요? 라는 이런 말을 참 아프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버스 탔는데 내가 왜 기사님한테 감사하다고 말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도덕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그들은 무정합니다. 애정이 없습니다. 인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쌀쌀맞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봐도 찌릿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슬픔을 봐도 눈물이 없습니다. 매정한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 눈물은 흘려도 옆에 불쌍한 사람 보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앙심이 깊어서 화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사과하고 용서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는 그런 시도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분노에 차 있고 원한을 품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 복수하고 마는 이러한 모습을 어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린 아이들을 순수하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맑은 웃음, 그 맑은 눈동자 속에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들이 들어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날은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학년 아이들만 돼도 싸우고 나서 화해하기를 거부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지 않고 친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통하는 때는 사람들이 서로 모함을 합니다. 헐뜯고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관계를 망가뜨리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또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했는데 참소한다는 말과 모함한다는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감정이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곱비 풀린 말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참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제재당하면 아이들은 분을 내고 또 화를 내는 것을 아이들은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마음껏 뛰어다니고 제어해도 오히려 하지 못하게 한다고 화를 내는 모습을 주변에서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의 모습은 사납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과 같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들면 쉽게 폭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언어 교육을 하면서 언어 교육과 관련된 영상을 보는데 청소년들이 하는 말 중에서 욕을 빼고 말을 하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답답해서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는 현실입니다. 어른들께 대들고 약자를 괴롭히는 한 사람이 이제 여러 사람에 둘러싸여서 매맞고 있는 영상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사나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착한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착하게 살면 왕따 당합니다. 착하게 살면 폭력의 대상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더 좋아합니다. 왜 욕하냐고 물어보면 강해 보이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강해 보이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약해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이라고 학생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타락한 문화와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대로 힘없는 아이들, 착한 아이들에게 그 힘을 행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고통하는 때 사람들은 배신합니다. 의리를 쉽게 저버립니다.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합니다. 불리한 약속은 깨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대의 모습과 비슷하죠.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스승까지도 넘겨줄 수 있는 모습이 바로 배신하는 말세의 모습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그들은 분별력이 없이 행합니다. 무모하게 행합니다. 경솔하게 행합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함부로 행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판기 앞에서도 우리는 그 조급함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마지막 때에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자만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만하다는 뜻은 연기에 둘러싸여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자기만 옳고 남은 잘못된 것으로 바라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망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가 하는 것은 괜찮지만 네가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쾌한 것만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즐거움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삶의 조그만 고통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 성적인 즐거움에 내 몸을 맡겨버리는 쾌락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면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동거하는 커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보기 어려운 일들이 이미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19번째 모습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익을 위해서 섬깁니다. 외적인 경건은 있는데 능력은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찬송은 부르는데 입술로만 부릅니다. 기도는 하는데 눈만 감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나오기는 하지만 섬기러 나오진 않습니다. 헌금은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성경을 갖고 다니지만 읽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들으나 금방 잊어버립니다. 섬김은 있으나 사람들이 볼 때 알아줄 때 합니다. 교제는 한다고 하지만 교제를 들어보면 세상 이야기뿐입니다.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19가지의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는 이 증상 중에서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코로나를19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 체크를 해보면 내가 이 병에 걸렸는지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교실 문 앞에서 체온을 잽니다. 37.5도를 넘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치를 잴 수 있는 그런 온도계 같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대고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체크하면 나는 정상 체온입니다라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끄러운 벨소리가 울리면서 내가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 우리들의 모습은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임박한 재림의 때 여러분들의 첫 번째 생활 수칙,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입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방역 수칙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가격리하라고 합니다. 자가격리. 왜 감염된 사람과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임박한 재림의 때, 말세 고통하는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십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이 19가지 모습 중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내 모습 속에서 그 19가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생활 모습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턴하십시오. 그 길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임박한 때, 재림의 때 두 번째 생활 수칙,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코로나가 되었을 때에 청년을 하지 못하면서 정말 얼굴은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때 이벤트를 하면서 같이 청년들과 말씀을 나눴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뭐라고 정의를 해봤냐면 적어도 두세 사람과는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사람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에서도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각각의 개인의 신앙을 지켜나가지만 그러나 그 신앙을 붙들어줄 누군가를 서로가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임박한 재림의 때 홀로 있지 마십시오. 홀로 있으면, 무리에서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사냥의 먹이의 대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같이 다니는 것도 좋지만 같이 어디를 가느냐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가는 곳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곳,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하십시오. 두세 사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활동을 하십시오. 이게 자가격리하는 두 번째 대안입니다. 자가격리에서 여러분들 혼자 고립되어지지 마십시오. 디모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청년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은 5인 이상 만나지 말라 그러죠.
그래도 감사하죠. 4명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예, 두세 사람이 모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곳에 가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임박한 재림의 때를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임박한 재림의 때 생활 수칙 드리기 앞서 하나의 영화를 잠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 혹시 인도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새 얼간이들 해가지고 영화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디어트라는 단어, 바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디어트의 어원을 보면서 참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바보를 뜻하는 이디어트의 어원은 특별한 사람, 시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디오테스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선거권을 가진 시민을 가리켜서 붙여진 단어입니다. 자, 선거권을 가진 시민이라면 중산층 이상이고요. 그들은 그래도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바보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원래 그 단어 자체가 바보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특별한 사람이고 시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디어트가 바보라는 뜻이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그리스에서 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권리였는데, 그건 정말 시민으로서, 그리스 시민으로서 고귀한 권리였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 그를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이디어트, 얼간이, 바보라고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디어트는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을 이디어트라고, 시민의식이 결여된 이러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임박한 재림의 때 세 번째 생활 수칙,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세 번째 이 장면입니다. 자, 지금 보면 그림에서 어떠한 장면이 느껴지십니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좀 까맣게 나와져 있는 것은 아이들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하얗게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발바닥입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이 아프리카에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이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우분투라는 단어입니다. 우분투.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분투. 인류학자가 이 아프리카 이 마을에 가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바구니에다 담아놓고 이 아이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빨리 목표점을 돌아오는 아이에게 이 한 바구니에 있는 것들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서 이제 출발 신호를 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그 인류학자의 제안에 따라서 한 줄로 섰습니다. 그리고 출발 신호와 함께 이 아이들은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이 인류학자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무슨 장면이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달려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가다가 어느덧 서로 손을 잡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반원점을 들어와서 손을 잡고 동일하게 결승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해서 인류학자가 이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했니? 그때 이 아이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얘기합니다. 나 혼자 먹으면 무슨 맛이에요? 그래서 인류학자가 거기서 알게 된 단어가 바로 우분투라는 것입니다. 네가 있게 내가 있지, 나 혼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앉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예배당을 나서면서 인사들 반갑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겠지만 그 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글은 레리 리처즈라는 친구 없는 미국인 남성이라는 그 글 중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앉아 함께 노래하다가 예배가 끝나면 예배당을 나서며 유쾌하게 인사한다. 우린
어떤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이 모든 일을 수년간 할 수 있다. 우리의 말은 피상적일 때가 많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나 홀로 함께 사는 것이 된다. 여러분 이상한 얘기로 들리십니까? 맞아 맞는 얘기야 라고 들리십니까? 임박한 때 재림의 때 우리의 세 번째 생활 수칙은 우분투입니다. 나 혼자 주님 섬겨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거리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리 두어야 될 세상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무엇과 거리를 두어야 됩니까?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초기에는 3단계가 나왔다가 요즘은 5단계까지 나왔죠. 그러다가 연말 연시에는 특별 방역으로 한 단계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2m 이상 떨어져 있으십시오. 있어야 됩니다. 양팔을 벌려서 서로 닿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2학년 교실에도조차 1년간 책상 배열의 형태가 동일했습니다. 한 줄로 시험 대형으로 뭐 쪽지 시험 볼 때나 자리 배치했던 그 책상 배열이 1년 내내 그 자세로 앉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해서 성도들하고 여러분 거리두는 게 아닙니다. 누구랑 거리둬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과 거리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분투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있기에 내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기상재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이 마지막 때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내면에서는 이미 마지막 때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가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자신도 그 자신을 살펴보면서 적지 않은 수가 나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내 구태에 의연했던 그 삶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십시오. 그 죄와 거리두기를 하십시오. 세상과 거리두기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는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는 두세 사람이 모이십시오. 혼자 지내면 나는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임박한 재림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첫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